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부터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자유를 원하고 또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일수록 누군가에게 간섭받는 거 참 싫어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뭔가를 함에 있어서 내가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싶어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지요. 아이들서부터 어른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분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자유고 사람의 눈으로부터의 자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 자유가 누구를 살리고 있느냐? 이 질문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자유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죠.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문제가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즉 모든 것이 할 수 있지만은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내가 다 할 수 있어도 그게 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할 것은 다르죠. 가능한 것과 유익한 것도 다릅니다. 내 권리와 사랑의 책임도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과연 내가 이것을 해도 되는가 하는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질문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좋고 다른 사람은 나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인가,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가도 생각해야 됩니다. 내 자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 유익만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지요. 왜냐?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복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씀은 오늘 시대에 깊이 생각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자기 중심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감정보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 권리와 내 만족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보다도 내 권리와 내 만족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좋은지,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편한지
내가 손해보지는 않은지, 바로 이것이 세상의 기준인 것입니다. 세상은 야, 손해보면서 네가 왜 그걸 해? 네가 좋지도 않으면서 그걸 네가 왜 해? 그거 해서 편하지도 않는데 그걸 왜 하려고 그래? 그걸 해서 얻을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걸 왜 손해보면서 해? 네, 세상 기준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은 내가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걸 먼저 생각하라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복음의 기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구했습니다. 자기의 영광보다도 우리의 구원을 선택하셨습니다. 자신의 평안함보다도 우리의 생명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까지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신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복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너는 누구의 유익을 구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 질문 앞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옳다고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 중요한 것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죠.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인정받는 것 중요하지요. 하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이 성공해야죠. 살아나야죠. 사람 사이의 갈등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서로 살아나는 것이 해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성숙은 내가 자유로워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성숙은 내가 사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주 미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숙한 신앙인은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지만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지만은 포기하겠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자유보다도 다른 사람의 믿음을 더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제 음식 문제를 얘기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저번에도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우상 숭배가 강한 도시였습니다. 시장에 나오는 고기의 대부분들이 다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시장에 나온 거니까 먹어도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신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은 한 분뿐입니다. 하지만 음식 자체가 사람을 거룩하게 하거나 사람을 더럽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음식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또 불신자의 집에 초대받았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려놓은 음식 꺼리 끼지 말고 그냥 드세요라는 거죠. 26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옳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음식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누군가 말합니다. 이거 우상제물인데요?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먹지 마 하는 거죠. 왜? 그건 음식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한 사람 때문, 또 함께 있는 사람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양심 때문이고, 그 사람의 믿음 때문이고, 그 사람의 영혼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복음의 원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린다고 한다면 그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내게 아무 문제가 없어도요,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게는 아무렇지도 않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큰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내게는 작은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기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변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살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그렇습니다. 그냥 한 말인데? 하지만 듣는 사람은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고 그 사람 상처받으라고 한 말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듯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한마디 말도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행동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괜찮은데,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SNS에 올린 글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을 표현했을 뿐인데,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그렇죠. SNS에 올린 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생명을 내려놓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내 권리인데요? 내가 이건 뭐 해도 되는 건데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옳은가 보다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옳더라도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자유, 자신의 권리마저도 포기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상대방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유는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뭐. 하지만 복음의 자유는 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내려놓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인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 진짜 참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내 자유보다도 다른 사람의 믿음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31절은 본문의 아주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표현은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무엇을 하든지라는 말은요, 예배할 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만, 성경 읽을 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돼요. 마시는 것도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먹는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예요. 왜? 내가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냄새만 맡아도 욱 하고 올라오는 그런 음식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어야 할 상황이면 어떻게 해요?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지에서 그 선교지 사람들이 음식을 다 차려놨어요. 그냥 대접한다고, 잡수시라고. 자기네들이 잘 먹고 좋아하는 거니까 잡수시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걸 먹으려다 보니까 욱 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참 어려운 거예요. 참 어려운 거예요. 안 먹는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좀 거시기 하는가 보다 하는 거죠.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요, 돈사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돈사로 이제 초청을 신방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음식을 차려놨어요.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대접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다 음식 집에서 대접을 하잖아요. 근데 음식을 먹으려고 보니까요, 새카매요. 파리가 새까맣게 앉았어요. 보기만 해도 속에서 욱 하고 나오는데요. 근데 옆에를 보니까 행주가 있는데 행주가 언제 빨았는지 모르게 시커매요. 그런데 그 음식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맛있게 먹어야 돼요. 아, 이렇게 맛있냐고. 안 먹으면은 우리를 무시하는 걸로 생각한다는 거죠. 참 어려운 거지요. 내 자유만 생각하면은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제가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도 참 도시에서 자라가지고 견디기 어려운 사람인데 그 상황에서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쩔 사람 내가 싫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나야 되는 거죠.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돈을 사용하는 것도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끝나는 순간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요, 문제는요, 이상하게 말씀은 잘 듣는데, 졸지도 않고 잘 듣는데 예배 끝나고 저 식사로 내려가면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옛날 습관으로, 옛날 버릇으로 다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예배당 안에서 찬송하는 거 쉽습니다. 정작 문제는 집에 돌아갔을 때죠. 예배당에서는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쉽게 화를 냅니다. 예배당에서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나면 쉽게 판단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삶에서는 내 영광을 구하지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겁니다. 당신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고집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이 디딤돌이 되어져야 하지요. 누군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통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33절에 보면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의 마지막 목적이 뭐냐?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하는 목적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의 삶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는 것,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라면 자신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한 영혼이 살아난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더라도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더라도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자유는 사랑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가 목적이 아닙니다. 권리는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기준은 내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매사에, 나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무엇이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말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까?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권리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만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달라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오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손해를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유보다도 다른 사람의 믿음을 먼저 생각하고 내 만족보다도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게 살고 말 한마디 할 때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무엇 하나를 선택할 때도 그렇게 살아야 하고 모든 우리의 삶이 복음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자유는 비로소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복음이 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복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됩시다. 내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됩시다. 내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구나. 내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렸구나.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